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아, 누군가를 통하여 전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 우리가 찬송가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 355장 이 찬양 부르면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렇지요.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름받은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자. 이 부름받은 낯선 이 몸, 이 찬양은 355장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1970년도, 1980년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정말 뜨거웠거든요. 철야 예배 때 그냥 박수치고 집회 때마다 그저 두 손 들고 주여하며 외치면서 특별히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이게 부흥의 주제곡이었어요. 부흥에 가는 곳마다 땀나면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애들도 이 찬양, 어른도 이 찬양, 남녀노소 이 찬양 다 불렀는. 그런데 이 찬송가를 만드신 분이 고 이유선 장로님이세요. 2005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이분의 이력은 이렇습니다. 17살 때에 성가대 지휘를 하셨대요. 그리고 63년간 지휘를 하셨대요. 적어도 배짱 있게 봉사하려면 이 정도는 배짱 있게 봉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63년간. 야,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많은 음악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어. 17살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시지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문화훈장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장로님이시고, 작사는 이 호운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어요.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사명이 불타오르어 주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바로 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글로 막 적은 겁니다. 그 곡이, 그 가사가 바로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가오리다. 그런 가사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름을 왜 받았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일찍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널찍하게 그냥 눈 감을 때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일찍 불러주셨나요? 어떤 분은 어릴 때 불러주고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나 뱃속에서도 불러줬어요. 뱃속에서 부르신 분은 더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때부터 불러주셨을까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찍 불러준 것은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불러준 그 시간대부터 복음을 많이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라고. 그래서 우리를 일찍 불러준 것입니다. 이 질문의 해답은 이것입니다. 영접을 3년 전에 했다 그러면 적어도 복음 전한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3명. 그러면은 10년이면 몇 명이게요? 이때 조용하시는 거 보면 이유가 다 있어요. 뭔가 꿀리지요. 뭔가 찔리지요. 10년이면 10명.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몇 명 전도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이거 묻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왜 그러십니까? 틀림없이 옆 사람이 몇 명입니까? 물어볼 때 서로 눈길을 안 주는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저는 말 못 하겠어요. 통계에 의하면 더 부끄러운 것은 85%가 죽을 때까지 한 명도 전하지 않고 죽었다. 85%가. 100명 중에 85명. 그럼 나머지 몇 명이 전했다는 겁니까? 15명. 한국 교회를 이끌어온 그 역사의 현장에 15%만이
복음을 전도했다. 여러분은 몇 프로에 들어갑니까? 85%에 들어가 있나요? 나는 15%에 들어가 있나요?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다리지 않아요. 어떻게 빨리 떠난지 모르겠어요. 놀랍게도 우리 노예의 한 목사님, 지난주에 원래의 모임이 있어서 그 시골 교회에 갔는데요, 제일 젊은 분이 10명이 성도인데 제일 젊은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이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시골에 와서 목회하실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72이세요. 72이 제일 젊어. 그래서 아이들이 없으니까 누가 재롱 떨어야 됩니까? 목사님이 재롱 떨어야 돼. 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왜 그렇습니까? 부름받은 자들이 사명을 감당 못하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순간순간 아찔한 생각을 많이 해봐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가 주어진 그 자리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왜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또 이야기할게요. 기도원 가니까요, 여러분 아멘 그러더라고요. 찬양할 때 팍 이러더라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런데 교회 오면은 목소리가 줄어들어. 왜 그럴까요? 갈증이 없어. 갈증, 목마름이 없어요. 기도 오면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저 교회 오면은 그런 문제에서 자유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소리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해요. 기도원에 가서 목회할까? 그러면 아멘 소리 엄청 날 텐데.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저는 미국에서 총기 사고 났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요. 특히나 학교에서 났다. 최근 들어서 학교에서 빈번하게 나잖아요. 특히나 지역이 텍사스다 그러면 그 뉴스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거기서 교사로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다 그러면 어느 학교야? 텍사스, 이번에 텍사스 사고 났잖아요. 약 10명이 죽고 10명이 부상당했대. 깜짝 놀라. 학생들이 17살짜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 건강했는데 울고불고 나라가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안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앉은 자리가 복음 전하는 장소예요.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요. 걸어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이 복음의 향연을 해야 될 발걸음. 그래서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부름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에 격언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잘 못하더라고요. 3부 예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침묵은 2부 때보다 3부에 훨씬 더 빨리 나오시네요. 침묵은 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꾹 참고 침묵하자. 그런데 복음에는 침묵하면 죄다. 복음에는 침묵하면 죄다. Guilty Silence라는 그 책에, 그 책의 침묵은 죄스럽다. 죄스러운 침묵이다. 그게 Guilty Silence. 그 책을 쓴 잔 스토트 목사님, 그 목사님 한 이야기. 복음에 있어서 침묵하면 그건 죄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요즘은 열차가 어지간하게 느린 건 다 없어버렸어. 추억의 열차만 남아있지. 새마을호 나올 때 얼마나 빨랐습니까? 새마을호 그러면 새마을호 탄다, 완행 탄다, 수준이 달라 보였어. 그런데 새마을호 없어져 버렸어. 너무 늦다고. KTX 추억으로, 역사의 현장으로 새마을호 사라집니다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 빠른 새마을호가. 요즘은 KTX. 그런데 KTX가 달려오는
그 철로에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얘 이놈아 빨리 나와, 저기 KTX 온다 하며 손을 잡아 끌어내든지 들쳐업고 뛰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시간은요 화살이라 그랬어요. KTX 동시에 화살처럼 달려오는, 철로 위에 누군가가 앉아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이 앉아있다. 내 친구가 앉아있다. 어떡하시겠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요 전철 거기에 술 취한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이, 김수연이라는 한국 사람이 그 철로에 뛰어들어가지고, 그것도 동족도 아닌데 일본 사람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피해 준 것에 대한 생각들을 만연해 있는 그러한 일본 사람을 한국 사람이 뛰어들어가가지고 구하려다가 그 열차에 죽었어요. 일본 사람 구하려고 하다가 한국 사람이 죽었어요. 육체의 생명을 구하려다가. 그런데요 영혼의 생명은 더 귀합니다. 거기 동일하게 KTX가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까마득하게 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까운 곳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도 있고 직장도 있고 열차가 초고속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셔요. 우리는 사랑의 프로포즈라고 우리 교회에 전도 축제 행사를 합니다. 그게 다음 주로 다가왔어요. 특정한 날을 정해놨어요. 내 인생 전체가 다 부름받았지만 그날은 특정하게 정하자. 한 주가 남았어요.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런 한국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혼을 살리고 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방치할 것인가? 소꿉장난하고 세상살이에 저렇게 있는데 KTX가 아니라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데 나는 뭘 할 것인가? 꺼져가는 불도 다시 보자고 옛날에 표가 나왔잖아요. 산불 난다고. 그런데 여러분, 꺼져가는 불만 살피지 말고 내 주위에 꺼져가는 인생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꺼져가는 인생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목장별로 명단을 적어냈어요. 적어내가지고 얼마나 그 이름을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있는지.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놔두면 죽으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그 명단 132명 여기에 있어요. 132명 그 명단을 우리는 목이 터질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요.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그 목을 다 하다 보다가 목이 탁 간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목이 너무 아파 큰일 났다 이거 주일날. 그래서 밤꿀을 목에 딱 해가지고 목구멍에 딱 해가지고 30분간 그래 있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일러주셔가지고 그걸 목이 터져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함께해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방치하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지 않는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믿게 했잖아요. 믿었으면 하나님 내 아버지 계신 곳이 얼마나 좋은데 12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이 있다는데 그곳으로 왜 우리를 빨리 안 데려갔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오직 하나,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그랬잖아요. 본문도 그랬잖아요.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전파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건강하게 체력 잘 유지하여서 알통 나오게 해서 해변가에 나가서 이번 여름은 선글라스 끼고 알통 보여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하시나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불은 타는 것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전도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서서히 소멸될 것이다. 서서히 소멸될 것이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자꾸 소멸됩니다. 없어지고 꺼져가는 불이 될 거예요.
전도하지 아니하면 꺼져가는 불이 될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꺼져가는 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전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주의라서,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기주의라서 전도해서 성도들 많이 늘어나는 거, 그것만 바라서 오늘 전도하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내 믿음이 상하지 않으려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음식을요 조금만 오래 놔두면 다 상해버려요. 먹지 못한 음식 됩니다. 그런데 믿음 상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믿음도 상한다는 이야기. 상한 음식은 냄새가 나요. 믿음이 상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물은 계속 놔두면 진공 상태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줄 알았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막 보니까 생수도 언제까지 먹으라고 유효기간이 딱 찍혀 있어요. 깨끗한 물 안반수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렇게 깨끗한 물도 가만히 놔두니까 못 먹는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도 가만히 놔두면 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뭔가? 전하고 하는 이유는, 그것은 고여있는 물이 되지 않고 흐르는 물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수는 흐르는 물이에요. 몽골몽골하라 계속 거기에 가지도 살고 피레미도 살고 다슬기도 살고 7수. 그런데 논 옆에 웅덩이 파놓은 거기 농업용수로 가끔 쓰려고 비 오면은 고이는 그 물, 이렇게 보면은요 그 속이요 꺼머득틱해요. 그래서 뭐가 있나 해가지고 긴 막대기 어릴 때 장난 많이 쳤어요. 기다란 장대 갖다가 휘저버리면 속에 시커먼 거 올라오기 시작, 박테리아 같은 거 지저분한 것들이 시커먼 꾸정물이 되어버려요. 야, 여러분, 물도 썩지만 내 신앙도 그렇다는 거지요. 가만히 고여 있으면 썩어요.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시험의 막대기로 한번 휘저버리면 수시로 시험 들어 넘어지는 자들 종종 보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깨끗해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심각하게 저를 바라보세요? 아까 한 명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1년에 한 명 그러니까 오늘부터 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다시 인사하십시다. 오늘부터 다시 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내 믿음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때로 헌신이 내 믿음을 지켜줄 때가 너무 많아요. 요즘 내 믿음이 왜 그렇지? 돌아보면 헌신들을 다 놓아버리면 내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래가면 상할 수 있어요. 적절한 헌신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요. 오늘 스승의 주일이거든요. 교사들 교사하면서 내 사명이 내 믿음 지켜줄 때가 참 많아요. 교사 아니면은 그저 기도 생활도 별로 안 하는데 교사기 때문에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사명이 내 믿음을 지켜줘. 오늘 본문에도 오죽하면 복음을 딱 전하니까 뒤에서 보니까, 야,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믿음이 아름답도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전하니까 아름다워지는 거죠. 가꾸어지는 거죠. 전하지 아니하면 나도 상하고 세상도 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 다 상하는 시대라 그러잖아요. 말세라 그러잖아요. 온통 썩어가는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세상이 썩어도 복음 전하는 자는 썩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빛으로, 여전히 소금으로 남습니다. 세상이 썩는다고 우리도 썩을 것 같아요? 전하지 아니하면 함께 상합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는 상하지 않습니다. 남습니다. 오히려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씩씩거리고 분노하잖아요. 삿대질하고 싸우고 막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신가 보네요. 그런데
복음에는 너무 잠잠한 거예요. 복음에는 너무 잠잠한 거예요. 길티, 그게 범죄라 그랬는데, 사일런스, 침묵은 곧 범죄라 그랬는데, 씩씩거리고 삿대질하는데 복음에는 우리는 잠잠하고 있지 않는가? 분노하고 세상적인 것은 분노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잠잠하지 않는가? 그러면 이런 반문도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요즘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나가보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전도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반문하면 저는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일을 멈추면 당신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썩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매도 중요하지만 바로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변질되지 않는 믿음 유지하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는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는 그런 내 믿음이 신앙이 되기 위하여서 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헌신, 봉사, 전도, 복음 전하는 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 믿음이 첫째입니다. 내 믿음이 첫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주권적 선택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우리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본문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에 주목해 주십시오. 누구든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하는 자의 편견과 그리고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 자의 편견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부끄러워가지고 입이 안 떨어집니다. 용기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누구든지 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건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용기 없고 말주변 없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다. 누구든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이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한 떼약 볕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물을 깃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가 뭡니까? 물동이 던져주고 부끄럽게 나왔던 그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믿으라고, 메시아를 믿으라고 큰 소리를 외치잖아요. 그 여인을 보면 그 우리가 생각했던 편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야. 전도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이거 편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사람을 구분하여서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될 거야. 야, 인상 험악하게 생겼네. 전도하다가 내가 얻어 터질 것 같아. 안 돼. 편견이에요. 고약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돌아올 사람이 아니야. 저런 생각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절대로 돌아올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편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아내가 일하는 그 옆에서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는 전도할 대상이 있대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분이 그쪽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전도 한번 해봐. 그래서 전도하러 똑같이 첫인상에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와, 이렇게 또 험악하게 다 해가지고 눈빛이 무서워서 처음에는 눈빛 제대로 못 주겠더라고. 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첫날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2주차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고민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편견을 깨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고 몇 차례 만나고 결국 그분이 영접하고 안수 집사가 되었어. 할렐루야. 편견. 주권적인 선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전하는 것은 나지만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가 마치 선택에 칼날을 쥐고 있는 것, 신앙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그분이 교회 마당이 한 1000평이 되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잔디를 깎아야 돼요.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제가 잔디를 깎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잔디 깎기만 깎으면 내 교회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서워서 그럼 집사님 나가시라. 가족들이 그 넓은 교회당을 1년간 작정했어. 한 가족이 계속 교회 청소 다 했어. 화장실, 본당 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이었어요. 편견. 저토록 변할 수 있는데 내 생각만 가진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내 주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걸 내가 무시해버린 거죠. 그게 편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로만 만족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모이는가에 거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전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2명이 모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성령 충만의 근거가 무엇인가? 여기에 이 문제에 우리는 분명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 거기 충만, 주여 블레블레블레, 이게 성령 충만인가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그 교동문에 했지요.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터치만 되기만 돼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이라고 각종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입술은 너무나 무거워. 그게 성령 충만일까요? 잘못 배운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듣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를 불렀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바쁜데 목사님 어디 가가지고 내가 또 시간 내가지고 전도팀에 들어올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시간 나시는 분은 전도팀에 와서 전도하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목사님? 성경에는 거기 해답을 줄줄이 기록해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2장에 보니까 길 가다가 전했다 그랬습니다. 길 가다가. 3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했다 그랬습니다. 할 말이 없지요. 재판하는 재판장에서 전했다고 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는 광야에서 전했다 그랬습니다. 9장에 가보니까 회당에서 전했다 그랬습니다. 10장에 가보니까 개인 집에서 전했다 그랬습니다. 13장에 가보니까 로마 총독 관저에서 전했다 그랬습니다. 14장으로 가보니까 사람이 오가는 성문에서 전했다 그랬습니다. 16장에 보니까 강가에서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장 후반부에는 감옥에서 전했다 그랬습니다. 17장에 가보니까 시장터에서 전했다고 합니다. 19장에는 강연장에서 전했다고 합니다. 26장에는 정부 지도자들 앞에 전했다고 합니다. 27장에는 바다 한복판에 배가 파손되었을 거기에 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새방에서 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28장에 배가 파손되어 멜리데스 섬에 식인종이 사는 그곳에 머물렀을 때 복음을 전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김정은, 문재인 두 지도자가 다리 위에서 두 분이 오손도손 했잖아요. 저에게 만약에 대통령의 기회가 돼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절호의 기회.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 때를 따라 장소를 논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못한다는 것도 편견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도 편견이었어요. 주권적인 역사는 하나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 또 다르게 역사하시는 분이 계셔요.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로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께서 지혜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선교 가고 전도 가면 반드시 성령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 많지요.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 가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교지에 갈 때마다 놀랍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수없이 체험했어요. 그 가운데에 러시아에 선교 갔을 때 러시아 마피아들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무 갈등이었어요. 무서웠어요. 온몸에 문신이 있었어요. 통행하는 한 자매를 통하여서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이것이 입이 떨어지죠. 무서웠어. 그런데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통역하고 결국은 윗동을 다 벗고 있던 온몸에 문신이 새겨졌던 그들이 옷을 주워 믿고 손을 잡고 영접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현장, 성령의 체험의 장소는 복음을 전하는 장소, 선교하는 장소, 전도하는 장소. 우리 교회 작년에 전도하여서 대만 선교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나 반가운 연락이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두 번에 갔다 왔죠. 또 한 번은 전반부에는 강의하러 가고 후반부에도 가서 우리 선교팀이 같이 가고. 그래서 대만 백석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약 6명의 교수진으로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지금도 매월 저는 금년에는 9월 달에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한 명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할렐루야. 학생이 교회를 전도사로서 교회를 개척했다. 우리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복음의 불모지의 원주민들 사이에 원주민들이 교회 개척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었나요? 1차적으로 교회를 썼습니다. 금년에 2개가 더 쓸 거예요. 내년에 5개 목표입니다. 뻗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에는 반드시 성령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의 장소가 어디냐? 복음 전도하는 장소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장소예요. 금년 9월 달에 가면 꼭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너무나 설레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그냥 악을 골짜기로 몰아놓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냥 몰아붙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투입니다. 전투에 함부로 몰아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프로포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프로포즈해야 합니다. 연인들이 프로포즈하듯이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꽃을 사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초대장 함께 예수 믿었어요. 이번 주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초대하세요. 저도 꽃을 2개 갖고 났어요. 2분. 오늘 이 자리에도 옛날에 꽃 받으신 분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네요. 저도 2개 화분을 갖고 났어요. 정성스럽게 분무기로 주면서 하나님, 제가 분무기를 이렇게 쭉쭉 뿌리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예수께서의 보혈의 핏뿌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악주간이라도 한 주간 남아있는 이 기간이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여전히 우리 가슴에 뜨거운 복음의 불길은 그 누구도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죽으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3가지 이유. 내 믿음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번째,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믿고 전하는 것. 편견을 버리고 대상 선정에 고르지 말고 만나는 자 모두가 다 대상이다. 3번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반드시 힘을 줄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바싹 기도하십시다. 긴장하십시다.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전투에서 피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는 장소마다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